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또 이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추진력 있게 행하지 못하고 또 어떤 고비를 만나면 또 쉽게 포기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또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장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모세가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고 당시 그 시대 남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구비하라고 명령했을 뿐이지 이혼을 장려한 것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혼을 장려하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 말씀은 이제 물론 이제 이혼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이제 더 주목할 것은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우리 결혼 제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느 한 임지를 가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오고 또 그 참에 만약에 인간적으로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점핑한다 이런 말 합니다. 점핑. 좀 더 외적으로 좋은 자리로 가는 거를 점핑한다 이런 건데 그 전에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뼈를 묻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이 또 흔들리고 마음이 또 뜨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자리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점핑해버리는 사람이 나누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죠. 나름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매에 대한 어떤 요런 기회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중매를 한 번도 성사시켜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이제 두세 번인가 했었었는데 오래전에 그때 저는 그 자매가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형제가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나는 이렇게 중매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원래 우리 목사의 미션이 중매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하다가 이제
뭐 어찌하다가 한번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하고 그랬는데 성사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여러분 소개해서 이렇게 어디 연결시키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뭐 예전에 저게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좋은 청년들. 근데 그렇게 많은 청년 중에도 그런 직장에 보낼 그런 좋은 청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양쪽을 다 아시는 거죠.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셔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쪼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어떤 분리하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생각하느니 보다, 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이 모임이, 내가 속한 뭐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복된 만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쪽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우리가 함부로 나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연합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